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덧입는 자리,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외로우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휴로 말미암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셨지요. 그분이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벌어졌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서양을 이렇게 배를 타고 횡단하고 있는데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여행객들도 놀라고 선원들도 놀라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무디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책을 한 곳에 앉아서 읽고 있었답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디는 자기가 읽던 성경의 한 말씀을 그들에게 크게 읽어줬다 그래요. 그때 읽어준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었다 그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음으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구조선이 오게 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그 진가를 나타낸 거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마땅히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돼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나타나야 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그때 나타내지 못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면 당연히 맺어야 될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혹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죄에 이끌리고 미혹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오히려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자기가 처한 곳, 자기가 살아가는 곳,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어요.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친히 보여줬던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다음에 그 다리오 왕, 이방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조소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요,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충만하게 자리 잡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그 당시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의 선교지에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 모금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모함에 의해서 그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최소한 6번 이상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재판을 통해서 그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호송되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는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 바울은 그 당시 출항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반대했느냐? 이미 겨울이 시작돼서 그 당시에 가서 항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바울이 반대했는데,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바울을 함께 호송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항해를 할 것을 찬성을 하게 돼요. 그들이 왜 항해를 하기를 원했느냐?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던 그 배가 머무는 항구는 아주 작은 항구라 겨울을 보내면서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도시,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그래도 좀 즐겁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출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유라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 날 그 모든 배의 짐들을 버려야 할 만큼 아주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고요. 세 번째 날은 그 배에 있는 기구들, 도구들까지도 다 버려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구원받을 여망, 그들이 살아날 소망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출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할 겁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여러분 살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힘을 얻게 합니다. 물론 배는 파손이 돼요. 그리고 짐 하나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었어요. 276명, 바울까지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던 큰 배였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요,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었고요, 선원들도 있었고요, 여행객도 있었고요, 바울처럼 죄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죄인이었고요, 그가 로마에 가도 그의 목숨이 붙어 있을지 사람들이 의심할 만큼 바울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끝난 인생처럼 보였던 게 바울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일고 위기가 닥칠 그때 죄수였던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의식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그의 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가 그의 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그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배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그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세상까지 구해.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뭐 큰 능력이야? 아마 실감나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나 자신에 있는 그 자신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게 우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이야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능력의 비밀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초라하고 더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능력의 비밀 원천이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의 비밀이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탄 배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손상도 있지 않고 배만 파게 될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날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들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의지할 대상으로 고백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산화된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전해집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교회가 폐쇄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신앙인들은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비밀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저런 조사를 하면서 몰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의 숫자를 물어보게 됐는데, 그들이 대답한 숫자와 거기에 파악된 숫자가 다른 겁니다. 도망한 사람이 없는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누가 도망갔는지, 자기들이 모르게 도망갔는지를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숫자보다 플러스 1을 해서 말한 겁니다. 왜 더하기 1을 해서 말했느냐? 그들이 비록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처참한 자리,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킬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고 여행의 총무나 회계를 맡은 사람이 단체 여행, 그룹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재정 관리를 하게 될 때 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을 때, 이동할 때도 내가 돈을 잊어버리면 여행이 망치니까 어떻게 이 돈을 잘 보관할까? 혹시 소매치기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서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돈 간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여행할 때 소매치기가 내 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면서 돈을 간수하듯이 그러한 관심도 영적인 것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과 은혜를 뺏어가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보배처럼 지키고 간수해야 될 영적인 자산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너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욕심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하진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이질감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때로는 괴로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려움에 빠지고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시련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지를 거듭거듭 표현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그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생각, 그런 의도를 그에게 갖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야지, 하나님을 업신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요, 함부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켰느냐? 그는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골에 있는 한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던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가 가서 그렇게 자문을 요청했냐 하면, 수도원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서 그대로 있다가는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도원의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서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를 만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수도사가 이 수도원 원장에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는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일까?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일까?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고요. 그들에게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래요. 그 수도원이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그 수도원에 몰려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다운 능력과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자신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함.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이번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출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한 사람 바울이 그 배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내가 있는 곳 그 배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과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를 통하여서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사랑이, 기쁨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탄 배를 구원하고 사랑과 기쁨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나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